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는 제가 제주에 일을 하러 가서 제주도에 있는 남문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림 서부 쪽을 가려고 했는데, 일찍 일어나기는 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몸을 이렇게 토요일도 일을 하고 해서 좀 피곤했는지 뒹굴뒹굴 좀 하면서, 하다가, 남문교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남문교회를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처음에 이곳이 맞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인복인데 이렇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요. 처음에 갔는데 3층이더라고요. 저희와 똑같이 3층 이렇게 되어 있고 10시 30분에 시작인데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교회가 진짜 맞나? 그래서 갸우뚱 하면서 형님께 전화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3층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그때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게 하면은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철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이게 하는 게 맞나 했는데, 신발이 밖에 있고 하니까, 신발을 벗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성도님들이 제가 들어갔을 때 한 10분이 안 되셨습니다. 10분 정도가 안 되셨는데, 뒤에 또 이렇게 오고 하셨어도 한 10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10분 정도 계시는데, 이제 들어가서 또, 저 똑같이 예배를,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이제 인사 드리고, 요 예배를 보는데, 예배를 보신 분이, 말씀 전하신 형제님 한 분만 이렇게 예배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 간 곳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한 분 예배하시고 바로 얼마 있다가 바로 떡에 대해 감사기도 어떡하지? 그 다음에 잔에 대해 또 바로 하고 나서 잔에 대해 이제 감사하고 잔을 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갑자기 형제님이 저보고 간증을 해달라고 갑자기스럽게 간증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정말 예전 같았으면 그런 거 잘 못해서 이렇게 거절했을 텐데 그냥 바로 순종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5분 정도 이렇게 말씀 시작 전에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시작 전에 올라가서 5분 정도 간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남문교회는 말씀이 끝나고 나서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회자분이 올라오셔가지고 누가복음 1장을 이렇게 중간절부터 이렇게 읽으셨는데 끝까지 읽고 한 구절씩 형제님들께 이렇게 감명 깊었다든지 이렇게 읽으시면서 좀 감사가 됐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바로 저부터 지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형제님께서 저 형제처럼 그냥 간단하게라도 좋으니 형제님들 많이 해주십시오 하시면서 직접 하시고 그렇게 끝이 났었는데요. 애찬을 같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한림 서부에 가려고 했다가 제주 남문을 갔던 게 그냥 제가 게으름을 피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냐면 숙소에서 한림 서부까지는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남문교회는 한 30분이 좀 안 걸려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늦어져서 갔었는데요. 가면서 가서 남문교회 오길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이 남문교회를 제가 방문함으로써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형제님들이 한 4분 정도 계셨고 자매님들이 더 많으셨고요. 연세는 다 이렇게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있었고 학생으로 보이는 이제 그 가정의 아이 이렇게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 한 명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정겹다, 되게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날 가서 일주일 동안 또 제주도에 또 이번에는 이제 오는 표를 끊어서 가기 때문에 유배 가는 건 아닙니다만 다음 주에 또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가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형제님이 이제 그 하신 말씀 중에 시편 150편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저번에 이렇게 준비했던 게 비슷한 부분이었는데, 원래는 100편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150편 말씀을 듣고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어서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시면 1절에서 6절까지 찬양하라가 몇 번 나와 있겠습니까? 찬양하라. 급하게 빨리 세워보시면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가 할렐루야까지 포함입니다. 할렐루야까지 포함을 하면은 13번이 나옵니다. 13번. 이 6절의 말씀, 이 짧은 말씀에 이 찬양하라는 말씀이 13번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많이 읽어 보셨을 겁니다. 제일 많이 읽고 제일 많이 보기도 하셨을 텐데요. 이 시편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저희의 모든 감정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눈물도 있고 분노도 나타내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시편 1편부터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 시편의 끝마침이 할렐루야, 6절 마지막에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일이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찬양하여라, 내가 너에게 해답을 주기보다는 너가 나한테 고백하여라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할렐루야 이런 느낌이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찬양하여랍니다.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할렐루야라는 이 네 글자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성경에 27번 나옵니다. 27번이 나오는데 시편에만 23번이 나오고요. 근데 나머지 그러면 4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4번은 그냥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에 이 나머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해 보면은 많은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27번이라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분명히 명령하고 계신데 근데 그게 대부분이 시편에 나와 있고 나머지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찬양하라는 명령이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구나.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시면 그렇게 보실 텐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소에서 이렇게 라는 말과 그리고 궁창이라는 두 개의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성소는 아시다시피 예배당을 나타내고요. 궁창은 하늘을 나타냅니다. 성소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궁창은 하늘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르게 나타낸다면 하늘 아래라고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하늘 전체, 곧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당과 저희가 사는 삶의 공간과 바깥에서 세상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곳은 예배의 자리다. 바깥에서는 삶의 자리다. 그것을 경계해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내가 다스리지 않는 공간은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직장이나 그리고 가정이나 홀로 있거나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자체로 저의 삶의 모습이 찬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찬양으로 기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시편 150편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 2절에서는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 보면 차원 중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신 것 중에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고 저희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십자가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거를 넘어서 그것을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저희는 찬양이 흔들릴 때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오늘 좀 찬양을 부르기 싫었던 적이 있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저는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부를 때 듣기 싫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기쁜 마음으로 들으면서 때로는 그 기쁨이 저한테 해주는 위로가 되어 슬플 때도 있었고 정말 마음이 아프거나 했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런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시편 이 150편에서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숙한 찬양이 제 상황에 따라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3절에서 나팔 소리, 이 나팔이 매우 공적인 악기입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이렇게 별을 단 사람이 올 때만 나팔을 울립니다. 특별한 높은 사람들이 올 때 이렇게 울리는데, 즉 왕의 즉위나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때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비파와 수금은 개인적인 감정과 묵상을 담아내는 악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악기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는 공적인 악기고 나머지 두 가지는 개인적인 악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가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조용한 고백의 찬양도 모두 함께 받으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눈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눈물로써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말없이 그냥 조용히 드리는 찬양도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찬양을 드리느냐, 저희의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3절과 비슷합니다. 3절 4절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춤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그런 춤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맞게끔 흥분해서 나 이 흥분해서 춤춘다, 이런 춤이 아니라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뻤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해 살았다라는 그 기쁨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찬양이라는 것은 입술만으로, 이 목소리만으로 나타내는 고백이 아니고 저희의 몸과 저희의 호흡 그리고 저희의 움직임까지 모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드리는 하나의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종종 찬양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관람한다? 찬양 시간에 여러 모임, 어느 모임에 가도 찬양 시간에 오늘 좀 힘들어, 나 찬양 안 할래 하면서 목소리를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더라도 목소리를 안 내셔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지만 때로는 그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힘을 다해서 작은 목소리지만 찬양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은 함께 참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셋째 주마다 찬양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했었는데, 준비를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저기 서서 찬양 집회를 진행할 때 찬양을 드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저도 모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도중에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 성령이 저에게 다음에는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찬양을 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얘기를 전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항상 채워주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찬양이 지금 구정주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또 준비를 할까?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또 그때 보여드린 유튜브 장면도 보여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설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성도님들과 좀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또 새로운 찬양도 한번 배워보면서,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찬양도 한번 배워보면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고를 때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즘엔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이제 찬양을 이렇게 안 들려드리는데, 그 찬양을 고를 때 오늘도 찬양을 선택을 하기는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내리면 제 이렇게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이거는 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찬양을 들려드리고 할 텐데요. 찬양을 정하면서 그냥 찬양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선택해서 또 찬양 집회를 할 때 이렇게 함께 불렀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재금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울리는 소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보통 어떤 찬양이든지 마지막은 클라이막스, 최고 정점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기쁨의 표현이, 감사의 표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내 안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즐겁고 기쁘게, 슬픔은 슬픈 대로 그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삶이 올바른 삶을 살든 그렇지 않든, 삶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숨 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100편을 준비하다가 150편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지난주에 남문교회 죄송스럽게 제가 성함을 못 여쭤보고 저도 막 당황해갖고 경황이 없어서 성함도 못 여쭤보고 왔었는데요. 그 형제님이 이 150편 6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그 형님이 오해한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양이라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찬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편을 말씀을 보신 건 아닌데 다른 말씀을 보시면서 잠깐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순간 그렇구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구나.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찬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호흡이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오해들이 저희가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너 교회 다니니까 너가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찬양을 하라 그래? 찬양을 들으라 그래?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시편 말씀을 저희가 아시다시피 150편으로서 성경에서 가장 긴 부분입니다. 주로 다윗이 기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기도와 찬양 그리고 기도문, 고백, 탄원 등을 담고 있는데요.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한 시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편들이 150편으로 나눠서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통곡시, 예언시 등으로 섞여 있는데 보통 이렇게 5개로 많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말씀이 시편 1편에서 4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서 주제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과 악인에 대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42편에서 72편은 고난과 구원의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시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73편에서 89편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갖는 그런 얘기들로 나타내져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 시편 90편에서 106편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에서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후의 찬송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전 세계인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찬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제가 이렇게 시편을 다 정리를 해드린 이유는 이 시편 150편이 마지막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라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편부터 앞선 150편까지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을 할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곧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희가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장소가 언제 어디서나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50편 6절 마지막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편 150편이 시편의 마지막 말씀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는 기쁨의 마음으로, 그 기쁨의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찬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항상 기쁜 마음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잘 드리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저희의 온 마음과 온 몸